참 아름다운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는 길을 다니다 보면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피면서 또 따뜻한 봄 날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는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그분과 더욱 가까워졌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단정한 복장과 또 자신의 성경책,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해요 찬양해 예수님을 찬양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함께 찬양해. 배에다가 힘주고 복식 호흡 준비해요. 준비됐음 하나 둘 셋 모두 일어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갈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실하신 변함없으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위에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진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잘 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자, 다 찾았나요? 그러면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소설책과 역사책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소설책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신데렐라, 인어공주, 백설공주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죠. 반면에 역사책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역사책들 중에는 우리나라 고조선, 신라, 발해, 조선 등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성경책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에서부터요, 태양이 갑자기 멈춘 이야기,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 이 모든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부활 역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자마자 대제사장에게 마구마구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선요, 군인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막 퍼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란 여자였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세 명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주일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열심히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무덤을 굳게 닫고 있던 아주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왜 문이 열려있지? 누가 저 돌을 옮긴 거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고는 궁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게 돼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요, 그곳에 바로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너희들 평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 경배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야? 유령이야?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한번 나를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여자들과 제자들뿐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간사님이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목격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만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몰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까지 간사님이 말한 이 모든 사실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자신들도 잡혀갈까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힘껏 달아났어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던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언젠가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막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막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이전과 같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널리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순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을 의미해요. 야고보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들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 그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정말 자기가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깨 쫙 펴고 배에다가 힘주고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때론 답답하고 또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된 소식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